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런 말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날마다 반복하며 되새겨야 하는 귀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방금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네. 자, 바라옵기는 한명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또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서천에 있는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명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멋지게 장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한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전 6월 14일 함께 나누었던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르도 살루티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지지난주에 주보에도 있었던 건데요.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네. 선택, 복음의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죽음, 영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공로, 구원 사역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인간에게 나타낸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단계는 시간상 엄격한 구분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순서가 조금 달라지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과 칭의의 순서가 좀 바뀌어서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엄격하고 기계적인 어떤 이런 절대적인 순서, 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복음의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교차적으로 내지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적인 우리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 이러한 순서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순서를 잘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순서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즉 아직 우리가 죄악을 알기 이전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하여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어떠한 공로나 구원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면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 관하여 우리는 유기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선택과 유기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가 선택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선택과 이 유기는 동전의 양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아니면 유기, 이러한 이분법적 생각은 선택과 유기 교리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에 관하여 미드웨스트 침례신학교 교수였던 매튜 바렛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관계하신다. 특정한 개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오직 긍휼이다. 달리 말해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유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유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개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근거로 그를 유기하신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징벌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의롭다. 따라서 선택이 무조건적인 반면 유기는 조건적이다. 강조하자면 유기는 죄인의 사악한 선택에 근거하지만 선택은 사람의 선택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다.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유기의 원인은 죄인에게 있다라는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내용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 단계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나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자,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서정의 첫 단추는 바로 선택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보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그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자,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순서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서정, 하나님 구원 사역의 결정적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전히 부패한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름을 부르실까요? 필중아, 지혜야. 물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부패했고 오직 영원한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암담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독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럼 이 부르심의 도구,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은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라 하기에 생략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전해야 돼요.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포함되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 그리고 동의는 해 라는 것으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초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복음에 대한 기본적 사실에 관하여 지식으로 알고 있거나 마음으로 동의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반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초청, 구원받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읽은 대표적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인격적인 부르심에 개인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회개와 믿음의 과정인데, 이거는 2주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는 용서와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초청과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용서와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이 쉼을 허락하셨죠. 자,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백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너무 생략된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이제 가장 핵심을 딱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 바로 죄사함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죠. 죄 용서와 영생은 참된 회개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오래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냥 말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시대의 유효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인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원한 복음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반영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부르심은 거부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거절한 것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잠언 1장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예레미야 32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가르치고 얘기해줬는데도 듣지 않았다. 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히브리 민족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성원이었지만 모든 히브리인이 성령으로 인해 내적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신을 믿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통한 부르심은, 이 보편적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며 또 회개하고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하는 것이지만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복음을 통한 부르심, 보편적 부르심은 실제적인 초청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거부될 수 있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나? 또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을 회개하고 믿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신 가운데 완고하게 남아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긍휼과 은혜에 따라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확실히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과 부르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선택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부르시는 방법은 역시 복음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해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확실히 불러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보편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의 도구는 복음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좀 작나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 하시니라. 아멘.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들,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불신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약속을 제시하지만 모두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확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선택된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37절에 보시면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어떠한 공로와 의로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자, 하나님께서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사람을 정해두셨고 아들에게 주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나아갈 것이며 또한 아들에게 속한 자를 그가 지키시며 최종적으로 구원을 보장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택하심 받은 자들의 구원에는 전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며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도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확고하죠. 야, 너 나 안 믿냐? 그럼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되죠. 믿음의 여부는 자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불강력적이며 실패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며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주시며 우리를 이끄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결코 포기되거나 내쫓기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약해 있을 때에 마귀들은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거야. 마귀들의 속삭임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보호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내 믿음이 결단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시련과 아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에 꼭 붙들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을 또한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전도를 통해 또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선택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부르심의 때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지 알 도리가 없지요.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 이웃, 친지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소망과 의무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함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방법이 됨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초청되어 동참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 부르심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실패 없는 부르심으로 택하신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